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리고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리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생명 있게 하시며 힘 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어를 저도 대학에서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배우느라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히브리어가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죠. 그럼에도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히브리어를 몇 마디 정도는 할 줄 알죠. 혹시 떠오르시는 히브리어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 성경 박사님 갑자기 샬롬, 예, 샬롬, 예, 그것도 라삐, 예, 그건 다 단어들이죠. 그게 다, 예, 단어들. 좀 긴 걸로. 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또, 많이 아는 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표정 지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원래 발음으로는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원래 쓰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원래는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의 그 첫 절이에요.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을 하는 그 시인데, 그 내용이 그래요. 그냥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시를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 엘리 라마 사박단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셨던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마디 중에 하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죽어가면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면서 절규하시면서 소리 지르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원망인지 절망인지 혹은 자포자기인지 하는 알 수 없는, 그렇지만 어쨌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특히 고난 주간에 많이 암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고독한 거였고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명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들 죄가 많아요. 아주 큰 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죄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혹은 예수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인간의 많은 큰 죄를 대신 지고 어린 양처럼 그런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하였다라는 게 이 교리의 주요 내용이고 또 그 교리의 출발점이긴 합니다만,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을 또 위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그렇게 잡혀가지고 온갖 폭력과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절망, 또 원망, 고독,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처절했고, 얼마나 아팠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그 한 말이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라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는 버려졌고 내팽개쳤다라고 하는 그 고독감과 공포감, 그리고 가장 믿었고 가장 의지했던 존재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그 배신감은, 그래서 내가 내팽개쳐졌다,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은 아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흔히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뭐냐?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물론 요즘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그러니까 뭐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 뭐 이런 걸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 감정적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죠. 당장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문제부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적인 동물, 또 절대 고립되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공동체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따돌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이럴 때 당하게 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겉으로 더 막 과장되게 되게 인싸같이 막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는 가면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항상 자기의 기준을 타인에게 맞춰버려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자기 자신이 잊어버리고 타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많이 보는 요즘 가스라이팅 범죄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문으로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people pleaser라고. people, 사람, please, 뭐 기쁨을 준다 뭐 이런 거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하는 people pleaser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종교를 갖고 그 종교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 그 동기 중에 하나는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바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더 수용적이고 더 많이 용납해주고 더 포용성이 높은 그런 공동체에 속해서 신이나 아니면은 이 종교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용납되고 또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욕망,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동기에도 들어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시지 않고 항상 지켜보시고 또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신앙심이, 그래서 더 그걸로 출발했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면서 더 깊이 우리의 신앙심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버림받아서,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서 고립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안간힘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한 단편이고 우리 인간의 뭐랄까 본성이랄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구나, 날 지켜주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안정감보다는 왜 이렇게 하시지 않는 의아함이나 아니면 배신감을 조금 느끼게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모든 씨앗이 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늘나라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혹은 그의 사정과 같다라고 비유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각 주가 달려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에다 사람의 그 사람의 사정, 이렇게 혹은 사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처럼 좋은 씨를 갖다가 길가에 뿌렸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 주인은 나름대로 그 밭을 정성껏 만들어서 좋은 밭을 만드는 거죠. 자기 밭에다. 거기다가 또 씨도 좋은 걸 뿌렸다고 오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보나마나 100배 이상의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될 거다라고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린 농부는 밭도 잘 만들었고 좋은 종자를 뿌렸으니까 야, 이번에 농사가 잘 될까? 우리 이게 발화를 잘 할까? 성장 잘 할까? 그럼 수확도 많겠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뜻밖의 변수가 생겼죠. 뭐냐? 잠자는 동안에 원수들이 와서 거기다가 나쁜 씨를 뿌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가라지. 가라지 그러면은, 이게 독보리 씨라고 합니다. 독보리. 보니까 이런 곡식 중에 독을 갖고 있는 유일한 게 이 독보리라고 합니다. 그걸 먹으면은 막 뭐 경련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정말 치명적인, 먹으면 큰 생명에도 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씨를 뿌려놓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도 이게 뭐 논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피도 자라잖아요. 근데 피가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중에 삐쭉삐쭉 올라오는 것들이 뭐 몇 개가 있잖아요. 자생적으로 자라는 건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근데 씨를 뿌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밀든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막 대량으로 뿌려놓고 갔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종들이 와서 그거를 보고서 아유 주인님 저 이렇게 가라지가 있는데 저거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들을 뽑다가 멀쩡한 밀까지 다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리고 추수 때 그거 먼저 뽑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불태워버리면 된다.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인에 의해서 뿌려진 좋은 밀, 씨앗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지금 원수들이 몰래 와서 뿌리고 간 그 독보리와 어떻게 보면 생존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도 느끼시겠지만 밀씨가 무엇을 비유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런 성도들을 이 밀씨가 상징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독보리, 이 가라지는 무엇이겠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과 가정하에서 말씀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사회일 수도 있겠죠. 이 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아둥바둥 노력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가 하면 그 안에는 의롭지도 않고 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사회와 공동체와 그 세상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아름다운 모범이 있고 또 그 모범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실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쨌건 악인들이 와서 설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악인들의 악행에 의해서 고통받고 또 그들이 하는 그런 것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내가 쓸데없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사회는 점점 더 무너지고 약해지고 흔들리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상황을 얘기해서 이 악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 악행들을 막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가라지 같은 이 존재들을 다 가라지를 걷어서 아궁에 넣어서 불태워버리듯이 이 악인들을 다 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처한 그런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어떤 혼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회를 망가뜨리거나 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처리해 주시고 그 악인을 내몰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수들이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것에 대해서 종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주 당황하고 화를 내죠.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가서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요. 정작 이 주인,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주인은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차분해요. 오히려 냉정합니다. 서두르지도 않아요. 놔둬라. 놔둬. 응? 그거 나중에 뽑으면 된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지금 당장 혼란을 겪으면서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그들을 모른 채 하거나 야, 너네 그냥 그 고통 어쩔 수 없지만 참았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자녀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인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신 건가?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가?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를 추방하신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상황이 있는가 하면 잔인한 상황도 있고요. 공정하고 또 불공정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는 다 알잖아요. 선이 악보다 중요하고 공정한 게 불공정보다 우선돼야 되고 정의로운 게 그런 부조리를 이겨야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이 그렇던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공존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어떨 때는 악이 아주 기승을 부리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선이 또 승리해서 악을 눌러버리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만 어찌됐건 항상 우리의 신앙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 고백으로 봤을 때 악이 항상 패배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탄압이나 폭력 같은 것에서 자유롭고 또 설령 그렇게 불이익이나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탄압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해악을 끼쳤던 그런 악인들을 통제하고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나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 당하는 그런 불이익들을 보면서 매번 분노한다면 이 세상에는 이미 악인들은 다 근절됐을 거예요. 악인들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어려움 처하지 않고 하늘 일마다 다 잘 풀리고 다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없더라라는 겁니다.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세상이에요. 어떨 때는 밀이 더 승하게, 어떨 때는 가라지가 더 승하게 그렇게 자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은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장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나 혜택이 없다면 우리가 탄압받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세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뭐하러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 돈을 갖다가 바쳐서 헌금으로 바치고 우리 시간과 정력과 노력을 뭐하러 바칩니까?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보면은 밀이 자라는 동안에 독보리가 함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추수 때가 오면 그때 독보리는 반드시 제거되고 반드시 묶여서 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아주 시급한 일이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서운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 변화나 정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악행을 그냥 가만히 언제까지 놔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그 악인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의의 최후 승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요즘 정치권 보면서 우리는 아주 보수적 정당은 뭘 하든지 관심도 없고 그냥 오히려 더 똥볼을 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보적인 그런 정치권을 보면 좀 속이 상하죠. 요즘 분열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했던 발언들이 계속 지금 도마에 올라오면서 사방에서 막 물리고 뜯고 씹고 막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유시민 씨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반대쪽에서 유시민 씨를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저는 좀 불명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악의를 가지고 말했던 걸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센 발언으로 좀 뭐랄까 경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언을 해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계속 그 구세대와 신세대 어쨌든 달라지는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꼰대같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저는 들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인지 좀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게 어렵게 또 이렇게 만든 진보 진영 또 진보 정권 이런 것들도 다 빼앗겨 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어떤 의도였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런 상황에서 막 싸울 때 성급하게 내가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끼어서 거기다 말을 보탤 게 아니라 일단 기다려보자. 흔들리지 말고 야 민주당 이런 꼴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나도 실망이다 그러고 다 뛰쳐나간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때가 오고 결과는 밝혀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요즘 더 차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너무 악하고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때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이 혼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왜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을까? 우리는 이제는 혹시 버려진 자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녹록지 않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입으면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딱히 그런 것 같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고 선택하신 자녀, 사랑하는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그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악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려진 듯한 그 세상에서 더욱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연단되고 또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보이는 그 독보리, 가라지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